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재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러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죠.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좀 느긋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느긋한 마음이 있지만은,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이 임할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 후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 후 3일 만에 그들에게 눈에 보여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렇게 곧장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믿음의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가고 1세대에 믿었던 성도들이 죽어가고 이제는 1.5세대, 2세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 재림의 영광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재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조바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 원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자는 자에 관하여서 꼭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자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나게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다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깨어남이 없는 것이죠. 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다라고 여기는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시각입니다.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세상과는 다른 마음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은 죽음이 곧 끝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 가운데로 또 다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어떤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도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공통적으로 내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다시 깨어난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이 세상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한다라고 한다면, 또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만 갖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자는 자에 대해서 알 것을 강조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지금 재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는 자들을 깨워줘서 이 재림의 영광을 같이 함께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재림 전에 죽었다 하더라도 이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누락됨이 없을 것이고 산자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없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죽음과 같은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 소망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으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과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미 모두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자가 되었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종말의 시각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각으로 현재를 살아가자. 우리 본문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을 준비하고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신앙을 위해 깨어 정신 차려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신앙하면은 이 세상의 삶은 다 내어두고 이 재림의 때만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그 품 안에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등한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고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종말의 신앙은 종말의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 삶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물로서 여기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빛의 아들들 같이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호심경이나 투구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입니다. 재림을 잊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씀을 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소망의 도구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돈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력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의 어떤 힘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것이 결코 힘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가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재림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빛의 아들들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지금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식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의식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세상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 세상에 파묻혀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헛됨을 진짜 믿으며 나아가십니까? 이 세상의 헛됨을 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같이 이슬처럼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